함께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추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추석은 그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의 75%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렇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생이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또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요인, 가족 간의 정치적 입장의 갈등,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명절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전화 인사나 택배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로 형식화되어져 가기도 하고, 해외여행 휴식이나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일과 학업에 바쁘게 몰두하느라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가족과 형제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그 시간에 말입니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동안 수확한 일용할 양식들을 함께 먹으며 부모님과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친척 간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며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수장절은 연말에 곡식을 거두을 때 가족이 모여 지키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추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초막 텐트를 치고서 7일 동안 그곳에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가지고서는 그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절기를 지키는 동안 편리하고 익숙하게 살았던 집안에서 나와서 불편한 곳에 나와 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던 이들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보자면 일종의 수련회나 부흥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 즉 초막절의 시기가 되면 텐트를 치고 자녀들을 모아 밖에서 밤을 지내며 신앙 갱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가족이 온통 함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져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 시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명절만 되면 가족이 모여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며 감사를 돌리는 풍습을 오랜 기간 동안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고대 중국의 왕족 제사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죽은 왕들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조상 숭배 사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200년경에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제사의식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신유교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전래된 고려 말엽부터 함께 들어온 주자 가래 책을 통해 조상 숭배 사상이 전해졌고, 이어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성리학을 통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조상 제사가 보편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784년 중국으로부터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조상 제사는 비성경적이었고 분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의 교난이 일어났고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15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1940년 12월 8일자로 교황 피우스 12세의 명의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신사 참배도 국민 의례에 불과하니 제사도 수용하고 신사 참배도 수용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천주교에서는 제사가 허용되었고 마리아 상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의 뜻을 희석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에서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2계명 희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8년 9월 9일에 있었던 신사참배 가결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는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었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총회 이후에 총대 의원들은 97명의 일본 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양 신사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참배했습니다. 신사란 무엇입니까? 고대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신사에서 천황을 국조신으로 추앙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조상신들과 국가 유공 군인의 위패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소위 야스쿠니 신사라 부릅니다. 즉 죽은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고 참배하는 곳이 신사인 것입니다. 신사 참배와 죽은 자를 위한 조상 제사는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상 제사는 위험한 것입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인도는 인구의 수가 6억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존재하는 쥐는 30억 마리로 추정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도인 중에 일부가 쥐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명보다 쥐 6마리가 더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굶어 죽어도 쥐는 배부르게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 땅입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사진은 서인도에 있는 서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데시누크 사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원에서는 저렇게 쥐를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전에 있는 쥐들을 먹이는 데만 1년에 3,300만 달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 400억 정도의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 신전의 쥐들은 모두 신성한 쥐들이라서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어쩌다가 쥐꼬리를 밟으면 4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발로 밟아 죽이는 날에는 금으로 동상을 세워줘야 한답니다. 사람이 어찌 쥐에게 복을 빌겠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며 제사를 하거나 장사가 잘 되기를 비는 모습, 또는 북어 대가리를 앞에 매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7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해의 수확은 결코 죽은 조상이나 소나 쥐, 동물들이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모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추석 명절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의 효의 정신이 약하거나 빠져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효나 불효의 판단 기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함으로써 살아계실 때 못한 효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차라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언을 생각하며 죽어서라도 그 약속을 실행해 드리는 것이 더 큰 의미의 효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에서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온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은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링컨 대통령에게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소. 대령,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대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그중 한 대를 링컨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령. 하지만 그 마음만은 고맙소. 왜 내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께서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소. 어머니께서는 몸이 매우 편찮으셨다오. 아브라함아, 의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다오.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소. 그때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소. 그래서 그 후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인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소. 당신은 내가 그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그것은 각하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 중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죽을 때 내 해골을 묻지 말고 보관했다가 풍요한 애굽 땅이 안주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도 부모의 뼈를 묻지 못하자 애타는 심정으로 그 후손들은 결국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은 제사로서 죽은 부모를 위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살아계실 때 내게 바라신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보답을 해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라는 당부, 재산으로 인해 형제간에 부디 싸우지 말아달라는 부모의 부탁, 부모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며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달라 하시며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눔의 삶을 살길 원한다는 그 부탁 등등 실현 가능하고 유익하며 자식 사랑의 진심이 담긴 유지들을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고하여 얻은 곡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부모 형제와 나누되 사랑과 너그러움 안에서 평강 중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성경 안에서 가르치며 성경의 나눔의 뜻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떠오르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두 분은 목사님들이시고 한 분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목사님 한 분은 명절만 되면 그 지역의 청소부 아저씨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식사를 대접하셨었고,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은 명절이 되면 그 지역의 소방서나 경찰서를 찾아가서 과일이나 작은 간식을 전해주고 오시면서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시고는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꼭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명절이 되면 종종 과일 상자를 차에 싣고서는 그 지역의 작은 교회에 찾아가셔서 과일 상자들을 문 앞에 내려놓고 오시고는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목사님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 눈에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게 주신 감동과 형편대로 그분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 크고 작은 일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꼭 선물이나 과일을 이웃에게 나눠야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으로 위로와 격려의 안부를 전하거나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과 형편과 지혜대로 가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고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작은 간식을 이렇게 전해주어서 경찰 아저씨를 찾아가게 해서 인사를 드리게 한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꼭 그 두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를 받게 한다거나 각 가정마다 좋은 전통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번 추석 명절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아름다웠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추석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